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구절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진 이 구미정 교수의 마가복음 강해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율법학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12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이 두 가지의 논쟁을 살펴보게 되었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세금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이 부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떤 논쟁이냐?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이 계명에 관한 논쟁이 등장하는데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는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 간의 질문과 대답이 열띠게 오가는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질문은 당시에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던 문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율법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이게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또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또 공격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이 쉐마의 구절과 함께 대답해 주셨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구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게 되었고 양피지에 적어서 이 작게 접은 후에 통에 넣어서 팔목 혹은 이마에 착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학자들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대상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들은 통달하고 있을 정도로 율법에 대한 선지식이 상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과의 논쟁은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요. 또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가는 바로 그때 이 공격을 당해서 예수님의 어떤 거처나 예수님의 어떤 삶도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서 이 구약을 통하여서 이 두 군데를 인용하여 대답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대답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이죠. 신명기 6장 5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뭔가 조금 독특하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를 알게 되냐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라도 마가복음을 아주 이 정밀히 묵상하신 분은 뭔가 조금 다른데라는 느낌이 받았죠? 그죠? 다 받으셨죠? 그죠? 다 눈치가 빠르시고 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받게 되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과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조금 바뀌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뭐라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뭐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왜 다를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겠지만 하나가 더 첨부되어 있는데 바로 목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원문이죠. 그 원문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신명기 6장 5절을 이 원문 직역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신명기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과 좀 다르게 이 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목숨으로 나와져 있다는 거죠. 그 뜻이 아닌 목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조금은 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과 목숨과 힘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세 가지 단어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음과 목숨과 힘 플러스 뭘 더 삽입을 했냐면 뜻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뜻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32절을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며 이 싸우러 찾아온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제가 이 마가복음 아까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은 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또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무조건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논쟁이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논쟁을 그냥 하나씩 가지고 풀어서 이 논쟁이 그냥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지만, 단락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락보다 중요한 것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맥인데, 이 문맥상의 세 가지의 그 논쟁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율법학자들 전부 다 듣지 않고 뭐 자기네들 주장만 하고 그냥 뭐 들었더니 놀래서 그냥 도망가고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잘 얘기하시니까. 근데 사실 세 번째 논쟁이 중요한 건, 이게 왜 논쟁 가운데 세 번째로 딱 등장했느냐,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희망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논쟁한 사람들 중에는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요. 막 야 뭐 이렇게 가해살 건 가해살 것을 바치고 뭐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희망적인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거나 참입니다, 예수님 말씀 맞아요, 돌이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전혀 예수님 얘기를 안 듣죠. 단 한 명도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희망적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논쟁한 사람들 중에는 회개한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서 추가하신 뜻이라는 말 하나를 보게 돼요. 뜻을 추가하셨구나. 예수님이 뜻이라는 말을 추가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진짜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옳아도 무조건 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해도, 정답을 얘기해도 안 듣고 그냥 옳으면 그냥 가버리죠. 그냥 옳은가 보다 가버리죠.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서기관은 어땠냐? 서기관은 다르게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뭘 추가했는지 보이시나요? 혹시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뭘 추가했죠? 그것처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뜻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바꿨냐면 지혜라고 해서, 지혜. 그 뜻이 뭘로 바뀌었느냐? 지혜라고 해석된 거예요, 지혜라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연적인 설명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알게 된 더 많은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지금까지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희생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권위를 세우면서 로마와 결탁하여 권력을 탐하며 자기들의 부만 축적하던 그 성전의 시스템은 붕괴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자기 존재의 기반인 저들의 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있었던 논쟁처럼 그런 일도 있었어도 누군 반박해야 돼요. 반박을 하거나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면 자기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거나 어떤 싸움을 할 때도 아무리 그 말이 정당해도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다가도 야, 저 사람 말이 정당해. 저게 옳은 것 같아. 그럼 저 사람 말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줘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본성이죠.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이 서기관도 그렇게 해야지 마땅해요. 서기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들었을 때, 뭐, 그래도 난 싫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거든요. 예수님을 배격해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뭐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 기반이었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찾아오고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는 이제 정말 제가 희망적이라는 게 소망적이라는 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느냐? 율법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이게 정말 희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제물 바치고 계명 지키고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는 대충대충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했다고 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삶도 없이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삶과 아무런 어떤 노력과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이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뭐가 강조되냐면 지혜가 강조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대였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어디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 중에 유일하게. 나중에 이렇게 니고데모 이런 정도는 등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학자에게 얘기해 준 거는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살펴보다가 이 해석을 제가 따르게 된 것은 정말 이 해석 가운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롭게 대답했다라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잘 아시죠? 선악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지혜라는 단어를 강조드렸죠.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3장 6절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명히 여러분 과일을 보면서 먹음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암직할 수 있죠? 정말 뭐 이쁘구나. 사과가 너무 이쁘게 생겼네. 정말 이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수박을 먹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악과 과실인데 이 과실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를 보면서 먹고 싶다, 맛있겠다, 정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라고 얘기하지 지혜로워 보인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지혜롭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기에 어떤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대요. 그리고 보기에도 뭐예요?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게다가 그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그 열매를 따먹고 열매 옆에는 자기 남편에게 주었고 남자도 그것을 먹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뭔가 어떤 지혜를 탐구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지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탐구했다. 선악과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나무는 바로 어떤 나무냐? 지식나무이고, 그 열매를 따먹고 한 일은 어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결국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지식의 열매, 이 지식의 열매가 곧 선악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지식, 선악과의 지식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또 그 당시에도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셨던 원래 목적들에 반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 게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가 완전히 뒤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선악과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 얻게 된 지혜는 결국에 어떤 지혜가 됐냐?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세요.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율법을 쫙 보면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딱 재보면 뭐예요? 재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 너 안 지켰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이거 안 되니까 너 안 돼. 이거 사실 사람을 살리는 데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의 어떤 그런 지혜를 알게 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지혜의 나무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 참 지혜의 나무를 다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새로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앞전 1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도 지식나무라고 했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지식을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이때 복음의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고 싶어서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즉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지식 열매는 사람을 죽이고 거의 죽은 사람을 봐도 피하고 지나가지만 새롭게 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먹어서 이제 그 타락했던 모습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되어 그분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점검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서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한번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시작.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가? 세 번째 시작.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 즉 새로운 지식의 열매, 그 열매를 먹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답할 수 없는 게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매일같이 이 질문 앞에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식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고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래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식을 드리는 건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 특징은 내가 어쨌든 간에 여러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그 삶을 증명해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여러분들과 우리들을 반드시 그 완성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점검을 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서 맺어지는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더니 나에게 나타난 열매가 대단하고 신비한 기적들이 아니라 모든 9가지들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무엇을 만들어내죠? 이 땅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과연 이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전부 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소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소망의 은혜가 울려 퍼지고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